지금의 이 나라의 상황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나라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고통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제거해 주옵소서. 그리고 확진자로 고통을 당하는 우리 환우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치유되어 건강 회복하게 주시옵시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이 방역을 위하여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그리고 봉사자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그들의 봉사가, 그들의 눈물겨운 애국이, 그리고 그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어두운 밤 지나면 새날이 오고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듯이 하나님, 이 국가적인 위기 그리고 전 세계의 이 고통을 하나님이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회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 한자리에 모여서 오늘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이 시간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오니, 이 시간 우리의 경배 예배를 받아주시고 소수의 무리라 할지라도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는 예배자들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위로와 새힘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이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올려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되 언제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돌파하게 하시고, 또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여 부르짖게 해 주시어서 그 기도가 막힌 빗장들을 열게 하여 주옵시고, 안고 있는 문제 해결되게 하시고 마음에 품고 있는 소원들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축복의 놀라운 통로, 기적, 간증의 주인공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교회를 위해서 또 예배자들을 위해서 변함없이 섬김의 봉사자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앞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내 인생의 호흡의 끝자락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을 사랑하고 또 교회를 사랑하여 봉사하고 헌신하게 하시며, 그 봉사와 그 헌신의 그 열매가 이 땅에 남아있는 생명 남아있는 동안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을 보게 해 주옵시고, 또 그 후대에 그 후손에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은혜가 풍성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전하는 종을 붙잡아 주셔서 입술을 주장하셔서 말씀만 증거하게 하여 주옵시고, 듣는 이들 마음에 사모함에 그 심령이 옥토가 되게 해 주시어서 말씀이 잘 박힌 못이 되어지고, 그리고 주어진 삶의 한계를 모든 상황을 극복하는데 힘과 능력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배의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예배를 해방하는 악한 영을 막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양옆에 분하고 인사하십시다.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면서 반갑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다. 오늘까지 건강 주신 것은 절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늘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시작. 동감하시면 아멘 하세요. 미국의 역대 대통령 가운데 35대 대통령이 누군 줄 아시죠? 존 F. 케네디 대통령입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 연설을 할 때 와, 진짜 멋진 연설을 했어요. 그리고 그 연설을 저는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
마음에 막 감동이 와요. 그러면 존 F 케너디 대통령의 취임 연설 중에서 어떤 내용, 어떤 연설이 그렇게 감동적이었느냐 하면 이런 말을 했어요. 위기라고 하는 말은 위험과 기회가 함께하는 말이다. 다시 한번, 아직 못 알아듣는 분들이 계셔서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위기라고 하는 말은 위험과 기회가 함께하는 말이다. 그래서 위기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크라이스라고 그러죠. 그래서 다시 반복해서 위험과 기회가 어떻게 한다? 함께하는 말이다. 그래서 위기라고 말을 한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이 위기를 우리는 극복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반드시 위기에는, 그 뒤에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참 멋있는 말이죠. 그러면서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적으로 다 협력해야 되는데, 국가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는가를 요구하지 말고 내가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십시오. 진짜 멋진 말이에요. 아멘? 맞아요. 지금 위기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위기 뒤에는 반드시 기회가 있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저도 인생을 살아온 지가 벌써 67년 됐거든요. 그러니까 제 나이를 알겠죠. 제 나이를 공개했는데, 근데 67년의 그 세월을 살면서 내 살아온 과거를 돌아보면 진짜 위험이 있었어요. 위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위기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반드시 또 새로운 기회가 있더라고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세요. 67년을 살아오면서 제가 가장 큰 그 위기는, 위험은 언제였느냐 하면, 신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저 시골에서 개척교회 천막을 치고 아굴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부름받아 나서니 그 열정을 가지고 그 시골 사람들 그 복음을 전하면서 막 열정적으로 목회할 때에 내게 찾아온 질병, 간경화라고 하는 질병, 이거 진짜 제게는 큰 위기였어요. 급기야 목회를 접어둘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처가살이 할 수밖에 없는 눈물겨우, 지금도 눈물 나는데 이런 위협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과정이 있었지만 그 이후에 보니까 하나님이 또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주신 그 기회를 통해서 찬스, 그 찬스를 잡고,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앙망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병으로 쓰러지기 전보다 더 큰 모양지를 허락해 주셨고, 진짜 상상할 수 없는 모양지를 하나님 허락해 주신 거예요.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첫 목회한 데가 저기 포천 백일이라고 하는 곳이었고, 혹시 아세요? 그리고 거기서 조금 있다가 다시 나와서 동두천 그 막 입구에 그 막 초입구입니다. 시내로 보면 변두리예요. 입구면서도 변두리. 송내동이라고 하는 곳인데, 지금도 제가 가끔 무슨 모임이 있어서 그곳을 지나가는데, 그곳을 지나갈 때 좀 변화는 있지만 마을마다 변화가 없는데 어디 있겠어요. 변화는 있지만,
그러나 지금도 보면 아주 변두리예요. 진짜 변두리예요. 쓰레기 처리장이 있고 소각장이 있고 그런 변두리예요. 그러나 내가 시무했던 인천 광역시하고 게임이 됩니까? 광역시, 계양구, 그 다음 작전동 완전히 번화가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이 목양지를 하나님이 뻥튀기 해주셔가지고 좀 표현을 좀 이렇게 사투리 써서 미안합니다. 그래서 목양지를 넓게 해주시고 그리고 안양 갈매산 금식기도원이라고 하는 한국 기도원에서 최고로 많이 모이는 한 주에 15,000명이 모이는 곳이에요. 어마어마한 곳이죠. 거기에 하나님이 나를 주강사로 세워주시고 그리고 또 그러므로 인해서 또 이제 부흥회를 인도할 수 있도록 막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국내 부흥회만이 아니라 이제는 세계적으로 죄송합니다. 이해하십시오. 세계적으로 미국 그 다음 남미 뭐 여러 군데 아시아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그래가지고 부흥에 인도하는 그런 강사로서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존 F 케너디의 그 취임 연설이 정말 마음에 탁 와닿아요. 다시 말합니다.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위기라고 하는 말은 위험과 기회가 어떻게 한다? 함께하는 말이다. 아멘. 할렐루야. 재밌는 말 한마디 더 할까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요, 중학교 진학하려면 시험을 봤어요. 입시 시험. 그것도 스트레스였어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자식 교육의 그 열정이 대단하셨어요. 저희 아버님이 저한테 늘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한테 땅을 물려주는 것보다 지식, 배움, 인생은 배움이 중요한 거다. 배움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자식 공부 잘 시키려고 그 열정이 대단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 되자마자 학교 정문 근처 바로 옆에다가 하숙을 시켰어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시골에서 그런 부모는, 그런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열정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그 정문 그 옆에 방을 얻어가지고 이제 하숙을 시키는데, 근데 이제 학교에서 공부 끝나면 학생들, 우리 친구들이죠, 꼬매 그 친구들이 저희 하숙집으로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놀고 같이 어울리고 뭐 그렇게 하는데, 근데 그 친구 가운데 한 놈이 야 우리 한번 화투 미나리 미나투 어떻든 화투를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좋다. 그래가지고 화투를 하는데 세상에 아버님이요 그날 오신 거예요. 왜 오셨냐면 쌀 갖다 주려고, 반찬 갖다 주려고 왔는데 문을 열어보니까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들이 모여가지고 공부는 안 하고, 그리고 노를 이 민호 화투를 하는 걸 보니 우리 아버지는 기가 막힌 거죠. 기가 막힌 것만이 아니라 속이 탄 거죠. 그래가지고 저희 아버님의 그 반응이 어떤 반응이었는지 지금도 기억합니다. 문을 탁 닫아버리시고 한숨을 푹 쉬시고 그냥 말 없이 가시더라고요. 집으로 가시더라고요. 그 바람에 그 방 안에서 미나투 쳤던 우리 친구들 다 도망간 거죠. 그리고 저 혼자 남았어요. 저 혼자 남고 이제 큰 걱정입니다. 이거 보통 걱정이 아니에요. 들켜가지고 그래가지고 아버님은 집으로 가셨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겠어요? 원래 제가 좀 착하거든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가서 빌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집으로 가가지고 아버님 앞에 무릎 꿇고, 아버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하고 제가 용서를 비니까 아버님이 네 잘못을 아냐? 압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매점 맞아라.
그래가지고요 종아리를 걷으라 그러더라고요. 워낙 내가 큰 죄를 졌으니까 걔처럼 반항하지 않고 종아리를 걷었어요. 걷었는데 바깥에 나가셔서 회초리를 아버님이 들고 오셔가지고 종아리를 때리시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때 기억 잊지 못해요. 14배를 맞았어요. 14배. 그런데요 한 대 한 대 맞을 때마다 따끔하지만 아픔이 얼마나 크겠어요. 이를 악물고 이거 잘못했습니다. 이거 잘못했습니다. 맞은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바깥에 나가시고 그 휘줄을 버리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마루에 앉으셔가지고 그 모습을 앉으신 모습을 보니까 눈에 눈물이 쫙 고였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날 저녁에 잠을 자는데 한참 잠을 잤는데 누군가 제 종아리를 막 만져요. 그 느낌이 있더라고요. 만져요. 그래서 살금살금 눈을 떠서 보니까 아버지. 누구라고요? 아버지. 아버지가 내 그 종아리 그 맞은 흔적에다가 안티프라민 혹시 아시죠? 그때 안티프라민이라고 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 안티프라민 그 냄새 나는 거면서 냄새가 나잖아요. 안티프라민을 쭉 바르시면서 왜 그러냐 새끼. 왜 그랬어? 얼마나 아팠어? 난 지금 자는 척하고 좀 다 듣는 거예요.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내 머리맡에 ABO제 혹시 아세요? ABO제라고 하는 영양제가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좋은 영양제예요. 그 영양제에 한 병이 놓여 있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인사드리고 제가 아침밥을 먹고 인사드리고 그리고 다시 하숙집으로 올 때 이놈아 공부 열심히 하라. 예,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그 다음부터는 진짜 공부하는데 독을 품고 공부를 하게 되었고 마침내 중학교 시험에 합격했어요? 합격 안 했어요? 합격 안 했으면 내가 이 말 안 하죠. 그때 아버님이 실감실 춤을 추시더라고요. 춤을 추시더라고요. 제가 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심정은 그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잘 아주 쉽게 이해하려면 자식을 양육하는 어버이의 마음을 이해하면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금방 이해할 수 있어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세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이 바이러스 질병으로 지금 우리가 지금 아주 위기라고 할 만큼 지금 고통을 겪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또 여기에 또 개입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뭔가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동의하시면 아멘 하세요. 뭐가 있다고요? 메시지가 있어요.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가 뭘까? 다양한 메시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 제가 꼬집어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에레미야 29장, 역대하장 29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를 향하여 내린 재난은 재앙이 아니요 멸망케 하려 함이 아니라 따라서 합시다. 소망과 희망을 주려 함이라. 아멘?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노하실 때 있지만 진노하실 때는 반드시 우리를 멸망하라고 진노하시는 것이 아니라 깨닫게 하시며 아멘? 돌이키게 하시며 또 성장하게 성숙하게 하시기 위해서 마치 저를 아버지가 때리고 난 다음에 그 종아리를 만지는 거죠. 그리고 안티프라민을 발라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향한 그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위기는 위기를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기회가 있을 것이다 라고 여러분 기억하시고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이 상황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우리 모두
신천지만 나쁘다고 우리가 손가락질을 할 것이 아니라, 물론 없어져야 할 이단임은 사실입니다만은, 동의하시죠? 하지만 우리 자신도 돌아보고, 우리 교계도 진짜 우리 한번 냉정하게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면, 어떤 회개? 이런 회개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나서를 보면 니느웨 성이 멸망한다고 요나 선지자가 경고했잖아요. 그 경고를 들은 그 니느웨 백성들 보세요. 왕, 신하, 그리고 모든 백성들, 심지어는요 가축까지, 왕도 베옷을 입고 신하도 베옷을 입고, 이 베옷이라고 하는 것은 슬픔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베옷을 입고, 그리고 어디에 앉아서? 재 위에 앉아서 그 재를 뿌리면서, 그리고 심지어는 가축까지 베옷을 입혔어요.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철저한 회개예요. 아멘. 아멘. 철저히 하나님께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려고 하셨지만 그걸 하나님이 돌이키시고.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마음은 긍휼이에요.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이것만을 명심하세요. 하나님이 택한 자기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위기가 있을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릴 수 없고, 세상의 그 어떤 권세도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을 수가 없고, 아멘. 끊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세요. 묵상. 아멘. 할렐루야. 저는요 위기가 있을 때마다 67년을 살면서 여러 번의 위기가 있어서, 여러분 장애물 경기 아시죠? 그 달리기 장애물 하나만 넘는 게 아니죠. 또 넘고 몇 번 넘어요? 난 그거 몰라. 몇 번인지. 어떻든 계속 넘어야 돼. 끝까지 넘어야 돼.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세요. 끝까지 장애물이 나타나면 무조건 넘어요. 아멘.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넘어요. 아멘. 넘는데 꼭 기억할 것은, 넘을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아멘. 저도요 67년을 살면서 장애물이 있을 때마다 넘는데, 그때마다 내가 꼭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 대표적인 거 두 군데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욥기 제23장 10절입니다.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죠?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내가 정금과 같이 연단되어, 내가 이 환난이 내가 정금과 같이 연단되어, 내가 연단되어 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이 얼마나 내게 힘이 드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사야서 11장 10절, 진짜 나 평생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이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뛰어넘으시고, 장애물은 뛰어넘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밖에 없어요. 따라서 합시다. 그가 능력 주시면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뛰어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두운 밤 지나며 새날이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이, 이 세상 풍랑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오듯이, 여러분 지금 국가적으로 정말 이게 재난이라고 볼 수 있지만, 재난은 재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위기는 위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새로운 기회를 주실 것이다. 나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기회를 주실 것이다. 터닝 포인트. 하나님이 새롭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아멘. 그것을 기대하시고 따라서 합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만 앙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날 내일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좀 말이 많이 갔습니다만은 오늘 행복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불행한 한계 상황을 극복하라.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불행의 한계 상황을 극복하라. 이런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서 이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라고 하는 질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고, 또한 동시에 예수를 믿어도 구원의 기쁨, 천국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구인가? 제가 인터넷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첫 번째, 꿈이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불행한 사람이고, 두 번째,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 번도 사랑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고, 세 번째, 자신의 삶이 불행하다라고 늘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고, 마지막 네 번째는 일평생 눈과 귀로 남의 잘못된 점만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어떤 사람이라고요? 불행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봉독하는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가장 불쌍하고 가장 불행한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 사람이 바디메오입니다. 왜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 바디메오가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게 불쌍하고 불행한 사람일까요? 우리 한번 확인해 볼까요? 다 같이 우리 본문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4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 지나갔을 때에 디모데의 아들인 레위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자, 여기 바디메오를 본문에서 소개하는데 첫째는 맹인이라 그랬어요. 앞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자죠. 그 다음 두 번째는 46절에 보니까 거지라 그랬어요. 뭐라고요? 거지.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그로 인해서 가족들에게 버림을 받은 기구한 운명을 가진 기구한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 이와 같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 바디메오는요, 불쌍한 사람,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가 자신의 그 불행의 그 한계를 뛰어넘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자신의 그 불행한 삶이 행복한 인생으로 바뀌어졌어요. 자, 본문에서 우리 한번 그 부분을 좀 확인할까요? 어떻게 해서 이 바디메오가 자신의 불행한 그 한계를 뛰어넘어 행복한 인생이 되었는가? 우리 한번 구체적으로 우리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52절입니다. 5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52절 다 같이 확인했습니다만, 첫 번째, 자신의 시각장애에서 고침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고침을 받은 거죠. 이것이 바로 불행을 뛰어넘어간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제는 거지가 아니에요. 그죠? 52절 확인했습니다. 이게 거지가 아니에요. 자기가 시각장애에서 고침을 받고 난 다음에 즉시 누구를 따랐다 그랬어요? 예수를 따르게 되었고,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해석하기를 이 바디메오가
12 제자에는 들어가진 않았지만 그러나 제자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아주 열렬히 예수님을 섬기는 제자가 되었다. 아멘. 이와 같이 이 바디메오는 자신의 이 불행한 한계를 뛰어넘은 사람이에요. 극복한 사람이에요. 아멘. 자, 그렇다면 이 바디메오가 어떻게 해서 자신의 이 불행의 한계를 뛰어넘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우리 한번 그 부분을 우리 한번 이제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따라서 합시다. 분명하고 놀라운 신앙 고백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분명하고 놀라운 신앙 고백이 바디메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은 자신의 불행의 한계를 뛰어넘어 행복한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자세히 본문의 내용을 말씀드린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앞두고 유월절을 지키시기 위하여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들과 함께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그때에 이 바디메오가 거기 함께 있었어요. 거지 바디메오 함께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아다시피 이 시각 장애자는요, 청각은 예민해요? 예민하지 않아요? 예민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함께 있었던 이 바디메오가 청각이 뛰어나기 때문에, 야, 오늘따라 이렇게 왜 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릴까?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날릴까? 왜 보진 못하니까요. 볼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왜 누가 혹시 지나가는 거야? 어떤 사람이 지나가게 이 난리야?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그렇죠? 왜 이렇게 사람들이 난립니까?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까? 도대체 누가 가기 때문에 이렇게 난립니까? 그렇게 이제 물었던 거예요. 그랬을 때 옆에 있는 사람이 이 바디메오에게 대답을 하는데 뭐라고 대답하느냐? 본문을 잘 살펴봐야 돼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인지 누군지 모르지만 옆에 있는 그 사람이 바디메오에게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따라서 합시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그렇게 기뜸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지나가시는구나. 그걸 확인한 다음에 이 바디메오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지나가는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는데, 뭐라고 소리를 지르죠? 분명히 듣기는 나사렛 예수라고 들었어요. 그렇죠? 그렇게 들었지만 그 말을 들은 이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야 라고 부르지 않고 어떻게 불렀어요? 확인하겠어요? 4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47절 시작.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거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다. 중요한 부분인데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분명히 옆 사람한테 지금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라고 들었지만 그 말을 들은 이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야 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불렀다고요? 따라서 합시다. 따라서 하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아멘. 여러분,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대단한 의미예요. 구약에서 그 의미를 찾아본다고 하면, 첫 번째,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란 뜻이에요. 동시에 그는 메시아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아멘. 와, 이런 고백을 바디메오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야 라고 부르지 않고 다윗 자손 예수야 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다윗의 신앙 고백이 들어있는데, 그 고백은 무슨 고백이냐?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나의 이 불행한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고백이에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요, 야, 분명히 듣기는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말을 들어서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지 않고 다윗이 자손 예수여라고 부를 때는 이거 예수님도 깜짝 놀랄 만큼 분명한 확실한 뭐라고요?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와, 그래서 여러분 이 바디메오의 이런 신앙 고백은 결국은 지나가시는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었어요. 아멘. 멈췄다고. 자, 우리 한번 확인할까요? 다 같이 우리 본문 5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다시 말합니다. 지나가는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할 만큼. 누구의 신앙 고백이라고요? 바디메오의 신앙 고백이에요.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확실한 신앙 고백입니다. 분명한 신앙 고백이에요. 자, 그러면 이 바디메오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지나가는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출 만큼의 확실하고 분명한 신앙 고백을 했을까? 어떻게 해서 바디메오에게 이런 신앙의 고백이 나왔을까? 네? 여러분, 바디메오가 이런 고백을 예수님께 하기 전에 이미 예수님 만난 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수님 만나가지고 뭐 사전에 신앙 교육을 받고 그리고 또 뭐 훈련을 받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런 적 전혀 없어요. 처음 만난 거예요. 첫 번째 유일한 만남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지나가시는 예수님이 깜짝 놀라서 걸음을 멈출 만큼 이 바디메오의 이 고백이 확실하고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되었을까? 어디서 이렇게 고백이 이렇게 바디메오에게 나왔을까? 여기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어떻게 말을 하느냐면 바디메오가 여리고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이다. 이해가 되면 아멘 하세요? 예,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특별히 마가복음 제1장 21절과 2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냈죠. 그리고 마가복음 1장 32절로 3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셨죠. 그리고 마가복음 제2장 1절부터 2절을 보면 중풍병자를 고치셨죠. 손 마른 자를 고치셨죠. 바다의 풍랑을 잔잔하게 하셨죠.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를 거두었죠. 아멘. 그 다음 무리로 걸으셨죠. 그 다음 마가복음 8장 22절로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앞을 보지 못하는 매니를 고쳐주셨다고요. 이런 사실적인 이 예수님의 이 놀라운 기적의 이 사건, 이 소문을 바디메오는 이미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다고요. 아멘. 듣고 난 다음에 와, 이 바디메오의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들음과 동시에 믿음이 생겼다. 아멘. 그러면서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이런 기적적인 소문을 듣기 전에는 자신을 소경으로 출산한 부모를 한없이 원망했고 그리고 내가 평생을 내가 거지로 내가 살아야 할 그 운명을 생각하면서 소망도 꿈도 완전히 포기하고 절망 가운데 좌절 가운데 이렇게 살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이 기적에 대한 소문을 듣고 난 다음에 이 마음이 확 달라진 거예요. 아멘. 이제는 부모를 원망하지 않고 자신의 운명을 비관하지 않고, 따라서 합시다. 나도 따라서 하세요. 나도 예수님 만나면 기적의 주인공이 된다. 아멘. 이런 기대. 내 인생이 달라진다. 내
내 삶을 이 불행한 이 한계를 뛰어넘어갈 수 있다. 이런 희망, 이런 소망이 막 꿈틀거려 막 일어나요. 아멘.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기적에 대한 관한 소문을 들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믿음이 막 일어나게 되었던 것처럼, 그래서 로마서 제10장 17절에 뭐라고 말을 했어요? 따라서 합시다. 들음은, 다시 한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아멘.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느니라. 아멘. 그래, 잘 들어야 돼. 아멘. 잘 들어야 돼. 여러분, 특별히 말씀 들을 때 더 잘 들어야 돼. 왜냐하면 바디메오가 말씀을, 소문을 들음으로 인해서 뭐가 생겼다고요? 믿음이 생겼고 기대와 소망을 갖게 되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도 말씀 들을 때는 잘 듣는 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성도들이 설교를 듣는 다양한 자세를 아주 재미있게 인터넷에 글을 올렸더라고요. 그저 재미있는 글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있느냐, 설교 시간에 강대상을 멀거니 쳐다보는 멀거니파가 있고, 그리고 설교 시간에 주보에 빗줄을 그으면서 오타를 교정하는 교정파가 있고, 설교 시간에 졸면서 끄떡이면서 아멘하는 아멘파가 있고, 그 다음 설교 시간에 수시로 시계를 보면서 안절부절하는 안절부절파가 있고, 그 다음 설교 시간에 옆 사람과 휴대폰 메시지로 대화하는 청각장애파가 있고, 그리고 설교 시간에 예배 후에 할 일을 걱정하는 염려파가 있고, 그리고 설교 시간에 혼자 성경을 읽고 있는 나홀로파가 있고, 그 다음 설교 시간에 누가 왔나 안 왔나 두리번거리는 경비파가 있고, 그 다음 설교 시간에 살짝 잠을 보충하는 기위주의파가 있고, 마지막 설교 시간에 마음을 집중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순종파가 있대요.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당신은 무슨 파냐고. 시작. 순종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여기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소문을 잘 듣고, 그리고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향하여 확실하게 분명하게 예수님의 가는 발걸음을 멈출 만큼, 따라서 합시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당신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당신은 나의 삶의 문제, 이 불행을 해결할 자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의 불행한 삶이 행복한 삶으로 바꿔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어떻게 해서 이 바디메오가 자신의 불행을 행복으로 한계를 극복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두 번째, 따라서 합시다.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다고요? 간절함이 있었어요. 자, 우리 한번 확인하겠어요. 본문 4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소리를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오늘 여기 4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꾸짖었어요. 여기서 꾸짖는다라고 하는 말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헬라어로 엠페티몬이라고 해요. 이것은 미완료형 동사예요. 그래서 여기서 꾸짖는다라고 하는 말은 한 번만 꾸짖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 여러 번, 야 좀 잠잠하라, 시끄럽다, 야 귀찮다, 막 계속 잠잠해, 가만히 있지 못해, 왜 이렇게 소란을 일으켜, 가만 계속 그렇게 꾸짖은 거예요. 그렇게 꾸짖었지만 그러나 바디메오는 거기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계속 여러 번이에요. 뭐라고 고백을 해요?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온 힘을 다해서 소리를 높이 질러가지고 예수님, 가위사슴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소리 질렀던 거예요. 여기에 대해 성경학자들은 말을 하기를 그의 간절함이다. 뭐라고요? 간절. 아멘. 지난번에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바디메오의 간절함이,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아멘. 확인할 거예요. 다 같이 우리 4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49절 시작. 예수께서 몸을 넣어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매기를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께서 머물러서서. 얼마나 바디메오가 간절했으며 분명한 신앙 고백과 동시에 거기에 예수님은 놀랬고, 와, 이런 신앙 고백이 있다니 놀래시고, 그리고 동시에 그 간절함에 예수님의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따라서 합시다. 나의 간절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다. 이해가 되면 아멘 하세요.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의 간절함이 하나님을 일하게 하신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큰절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하나 얘기할게요. 제가 평강교회에서 담임하고 있었을 때에 김미연이라고 하는 선생이 있었어요. 근데 애가 참 열심히 신앙생활해요. 주일학교 선생, 그리고 또 성가대, 정말 젊은 애가요. 그 열정이 대단하고, 그리고 저도 마음이 기쁘고 흐뭇했어요. 야, 참 대견스럽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김미연 선생이 저한테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한테 상담하고 싶어요. 의논하고 싶어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자기 언니가, 바로 위에 언니예요. 위에 언니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해가지고 신혼여행을 갔는데, 신혼여행지에서 하룻밤 자고 난 다음에 2층 계단에서 내려오는데 그 언니가 발을 잘못 디뎌가지고 2층 계단에서 그냥 막 굴러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혼여행 그 재미도 못 보고 급 귀국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해봤더니, 정밀검사를 해봤더니 그 의사가 하는 말이 척추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잘못하면 하반신 전체가 마비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확실하게 더 알아보기 위해서는 더 세밀한 진찰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 세밀한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 그렇게 이제 의사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요. 정말 신혼여행에서 이런 사고가 났잖아요. 근데 그 시부모님이 자기 아들을 앉혀놓고 막 쪼는 거예요. 뭐라고 쪼냐면, 야, 이혼하라. 만약에, 아직 의사는 확실하게 안 했지만, 만약에 평생 하반신을 못 쓰는 불구자가 된다고 하면 네가 어떻게 그 평생 수발을 둘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잘했다. 애가 없을 때에. 그래서 그냥 마음 아프겠지만 깨끗이 헤어져라. 그렇게 자꾸 그 시부모님이 아들한테 막 계속 쪼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처음에는 그럴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아니 됩니다. 그랬는데 계속 옆에서 계속 쪼이니까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리고 또 여자도 이제 평생을 불구자로 살 걸 생각하니까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만이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니까 이 여자도 체념하고 자기 남편한테 좋게 말을 했대요. 부모가 그렇게 원하면 나도 그렇게 그냥 따르겠다. 그래서 결국은 신혼의 재미도 못 보고
결국은 헤어지게 된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죠. 그래가지고 그 언니가 시골에서 친정집에서 갈 곳은 친정밖에 없잖아요. 친정집에서 지금 이제 있는데 우리 언니가 삶을 완전히 비관하고 그리고 아주 포기하고 자살을 막 하려고 몇 번 했는데 참 너무 마음이 아프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저희 언니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시고요. 기도해달라고 하는데 그 말을 들은 제 마음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진짜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차를 타고 그 김미연 선생하고 같이 저 전라남도 저 시골에 갔어요. 시골에 가가지고 그 언니를 만났어요. 언니를 만났는데 그 언니가 완전히 삶을 포기하고 아주 방에 앉아가지고 불은 꺼 있고 방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런 다음에 술병만 독한 소주병만 잔뜩 쌓여있어요. 얼마나 내 마음이 아픈지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 언니를 정리정돈시켜놓고 난 다음에 그 언니에게 제가 복음을 증거했어요. 당신 진짜 생을 포기할 거냐? 그 마음은 이해가 되는데 만약 삶을 포기한다고 하면 당신은 부모에게 큰 불효고 그리고 동생 그 모든 친척들의 가슴에 대못을 받는 거다. 그러나 내 말을 잘 들으면 당신에게 놀라운 기회가 있을 수 있다. 그러면서 어떤 말을 했느냐 하면 히스기야 임금의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히스기야 임금 이야기 아시죠? 히스기야 임금이 3일밖에 못 산다 그랬잖아요. 이사야 선지자한테 그 통보를 받은 그 히스기야 임금은 어떻게 반응하죠? 하나님을 향하여 인간의 생사하고 주장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살기를 원합니다. 이대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살려주십시오. 전에 내가 하나님을 성의 있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걸 봐서라도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벽에다 이마를 맞대고 벽에다 이마를 비벼가면서 막 대성통곡하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히스기야 임금의 눈물을 보셨고 그의 기도를 들으셨고 마침내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당신도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 임금처럼 매달려보자. 따라서 합시다. 기적은 있다. 따라서 합시다. 기적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할렐루야.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매달리자.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래서 제가 이제 복음을 증거해서 그러고 난 다음에 간절히 저도 마음이 아파가지고요. 정말 내 부모가 돌아가신 것 이상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애절하게 기도를 해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언니에게 하나님 믿을 것을 다짐하고 약속 받아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저희 교회로 돌아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김미연 선생님한테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김미연 선생님이 이렇게 말을 해요. 목사님이 전해주신 그 말씀이 언니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목사님이 가시고 난 그 다음 주부터 그 엄마에게 또 아버지에게 나를 니역가에 태워서 시골이니까 니역가에 태워서 교회 좀 데려달라. 그래가지고 그 엄마 아버지가요 그 딸을 니역가에 싣고 교회에 데려다 주고 생전 처음으로 그 엄마 아버지도 예배드리고 그 언니도 예배드리는데 그 언니가 한없이 울더래요. 끝없이 울더래요. 그 우는 심정 우리는 이해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히스기야 임금처럼 하나님께 애절하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요 기적이 나타났어요. 어떤 기적이 나타났느냐 하면 먼저 오른쪽 다리부터 소생을 하더니 아멘. 그리고 난 후 4개월 후에 왼쪽 다리까지 다 힘을 얻게 되어지고 할렐루야.
내가 왜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말을 하느냐 하면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께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간절함이 하나님을 일하게 하신다.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오늘 여러분들도 안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까? 한계 상황이라는 상황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포기하지 말고, 여기서 여러분 좌절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따라서 합시다. 간절함이 하나님을 일하게 하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기 바디메오처럼 하나님께 간절하게 호소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다 같이 따라서 하시겠어요? 겉옷을 버리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 다 같이 확인할까요? 5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맹인이 겉옷을 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여러분 여기 바디메오에게 이 겉옷은요, 낮에는 의복이에요. 그리고 밤에는 추위를 막는 하나의 침구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동양 구걸할 때는 길바닥에 겉옷을 펴놓고 엎드려서 구걸하는 이 겉옷은 바디메오에게 아주 소중한 거예요. 아주 귀한 거예요. 없어서는 안 될 거예요. 아시겠어요? 어떻게 보면 재산 목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라 하시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 겉옷을 과감하게 벗어 던져 버리고 나간 거예요. 아멘. 이렇게 바디메오가 겉옷을 벗어 버리고 예수님께 나갈 때에 예수님의 마음이 움직여요. 어떻게 움직입니까? 5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어요. 5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자, 51절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따라서 합시다. 내가 무엇 해주기를 원하십니까? 맞아요. 내가 왜 맞아요 라고 하냐면, 우리가 예수님께 나갈 때는 겉옷을 버리고 나가야. 그래야 예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그 중심을 보시고, 따라서 합시다.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길 원하느냐 라고 물으시는. 아멘. 다시 말하면 바디메오가 겉옷을 안 버렸다면 예수님이 이런 말을 안 했을 거예요. 근데 바디메오가 겉옷을 버리고 예수님께 나가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야,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길 원하느냐 라고 그의 소원을 확인한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버릴 거 버려야 돼요. 아멘. 예를 들어서 하나 쉽게 말씀드린다고 하면, 우리 시온이 엄마가 그 음식을 맛있게, 그냥 진짜 시온이가 제일 좋아하는 걸 막 만들었는데 시온이가 너무너무 맛있고 너무너무 좋으니까 너무너무 좋아서 엄마 그거 먹으려고 손을 딱 폈어요. 그걸 만지려고 하는데, 근데 그 시온이의 손을 보니까 지저분해요. 더러워요. 그러면 그 더러운 손으로 그걸 만져서 먹도록 하겠어요? 아니죠. 엄마는 분명히 시온이한테 뭐라 그랬어요? 가서 손 닦고 와, 그 말이죠. 제 말 이해가 되시겠어요? 아멘. 뭐부터 하라고요? 손부터 닦고 와. 맞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거 주세요. 분명히 주십니다. 주시는데 문제는 뭐냐? 손 닦고 와야 돼요. 겉옷을 버려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자신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갈 때 버릴 것이 무엇인가? 각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위선의 옷을 버려야 되고, 거짓의 옷을 버려야 되고, 교만의 옷을 버려야 되고, 욕심의 옷을 버려야 되고, 원망과 불평의 옷을 버려야 되고, 시기와 질투의 옷을 버려야 되고, 허영과 허세의 옷도 버려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바디메오는 불행한 한계를 뛰어넘어 극복한 사람입니다. 주님이 극복하도록 역사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매우 한계 상황, 불행한 한계 상황이 있습니까? 절망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걸 뛰어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실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에서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하는 찬양의 입술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시려면 세 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돼요. 첫 번째,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버릴 거 버려야 합니다. 아멘. 그리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한계 상황, 그 한계를 뛰어넘어가도록, 극복하도록 하나님이 힘주시고 도우시고 능력을 베푸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일어나십시오. 다 같이 우리 찬양합니다.